되게 주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입술에 새 노래를 넣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건 천상의 노래죠. 복잡하지 않아요. 영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계속 주님이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비파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더라고, 비파를. 근데 거기서 콩나물이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콩나물이라고 해서 콩나물 대가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비파가 하나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우리 딸이 아기를 놓을 때였어요. 우리 우아가 첫 아기를 놓을 때 우리 사이가 화가 났어요. 왜냐, 우리 딸이 진통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 뒤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불렀어. 애는 진통한다는 뒤에서 방언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불렀어. 그러니까 딸은 지금 애기 넣느라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안고로 같이 막 호흡도 맞추지 않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우리 딸이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냥 아기가 앉아서 쑥 넘어서 자기가 아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막 웃더라고. 나 미친 줄 알았어. 우리 봤지 그때, 그치? 손으로 우리 끝까지 다 손으로 아기를 봤더니 애를 자기 손을 뺏어 보더니 막 미친 듯이 웃는 거야. 그리고 앉는 거야. 여러분, 비명함을 안 지르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제가 기억난 성경 말씀 여러분 있죠? 주님이 시온에서 구루하기 전에 뭘 하셨다? 해산했다. 자, 여러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게 어디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그 단어를. 자, 7절에 우리 앞에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이 오늘 집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사야 66장,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진통을, 본격적인 진통이 오기도 전에 너무나 아이를 쉽게 낳아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그리고 다 웃었어요. 근데 애를 놓을 때에 애기가 뭘 들은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응? 할미가 불러주는 천국의 찬양을 아이가 들은 거야. 여러분 생각하죠. 아기를 놓을 때는 당연히 아플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진통을 해야 될 것이다. 또 별이 머리에서 뜬다는데 노랗게 뜬대더라. 번개가 번쩍한대더라.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오기까지는 결코 아기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소녀가 태어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몽골 반점 있잖아요. 이게 태어나면 몽골 반점이 궁뎅이에 딱 가운데 이게 궁뎅이면은 가운데 딱 이렇게 바르면 딱 하트 모양으로 몽골 반점이 엉덩이에 크게 하트 모양으로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몽골 반점 그 흔적이 있어요. 날개 떨어진 자국 같은 게 있어요. 어깨도 두 군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천사가 사람이 됐나? 왜냐면 궁둥이는 큰 하트가 진하게 딱 있고 또 어깨도 날개 떨어진 흔적 그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몽골 반점이 딱 어깨까지 딱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놀랬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정훈아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US 봤대. 어느 날 지금 26개월이 됐는데 우리 우아가 문자가 왔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죠. 찬양했죠? 아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있지만 우리 찬양 애들 데리고 그 정원이 그때 한 20개월쯤 됐을 때 장난을 했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 안 듣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정원이가 다 20개월 된 찬양 애기가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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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예요. 난 그게 동영상 찍어도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애들은 웃어. 청년들 쳐다보고 너무 재밌으니까 웃는데 얘는 너무 진지해. 할렐루야 아멘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게 장난스럽게 여겨지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주님이 어떤 권세자의 찬양보다 기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젖먹이의 그 찬양이 하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내가 그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권능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른들은 장난처럼 바라보지만 아이는 진지한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딸애들이 카톡이 왔는데 엄마 오늘 정원이가 자기 전에 나를 보고 그랬대. 엄마 하나님은 안 무서운 분이야. 요새 말을 배우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 하나님은 안 무서워. 하나님은 안 무서워 그랬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위에 계시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물었대요.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 이러니까 베이비 자기를 베이비 베이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베이비 지금은 없어요. 뱃속에 희망이 있어요. 검색을 가졌거든요. 희망이가 뱃속에 있다고 그러거든. 어머 걔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예배 때 같이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외국에 동영상 아기 찬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기가 어른 그 서는 그 의자에다가 일어서 가지고 머리도 하나도 없어. 완전 대머리야. 제가 볼 때는 한 16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기가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무 진지하게 눈 감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동영상에.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름부심이 저에게 임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통하지 않아도 자면을 순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부의 해산의 수고를 겪지 않아도 자면을 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듯이 부르짖고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그렇게 두드려야지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찬미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때 하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버리셨어. 희락을 넣어버리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즉시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여러분이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주님을 경배하고 춤추고 기뻐할 때 어린아이처럼 그때 여러분 그 문이 그냥 열립니다. 진통 없어도 바로 그 문이 열려요. 제가 주님 앞에 춤추기 시작했을 때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늘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있으니까 주님하고 있어서 맨날 기도해도 심심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7년 정도를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랬는데 맨날 뭐 하겠어요. 기도도 늘 하다 보면 그 주님이 제가 너무너무 심심할까봐 믿거나 말거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파도를 보내셔가지고 할렐루야 파도가 와서 막 저 혼자 남들 보면 미쳤다는 거야. 여기서 기도했는데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저 뒤에까지 이러고 밀려서 막 이러고 막히는 것이 가서 분석하니까 저 막히는 거야. 주님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까봐 아버지가 에브리엔드 물기둥 노래도 시켜주시고 성령이 파도를 보내주고 막 밀려서 가는 거야. 막 있는데 막 밀려가는 거야. 뒤로 막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여러분 못 서 있습니다. 막 뒤로 가요. 이게 잊혀지죠. 눈에 보이지만 주님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너 일어나서 춤춰볼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그 춤을 왜 춰야 되나?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너 춤을 왜 춰야 되지? 나는 일어나서 너 춤춰보래. 근데 나는 춤을 추는데 뭐 이렇게 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추는 줄 알아서. 근데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춤에 대한 지식이에요. 뭐 할머니들이 아리랑 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춤을 춰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 이렇게 해서 근데 손이 저절 위로 올라가면서 주님이 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위로 이렇게 향하고 아래로 향하고도 저를 돌려주시기도 하고 또 손을 아래로 다 향하고도 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춤을 힘들어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더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교회 전체를 제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주님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데 돌리다가 보면 어지러우면 또 이렇게 썰어져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춤을 추다가 성님 입에서 막 춤을 추는데 갑자기 막 제가 다 토하는 거야. 내 안에 막 손을 가지고 계속 토한 적도 있어요. 내가 뭘 느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안에 있던 악한 것들, 그런 것들 아버지가 청소도 다 해주시는구나. 막 속이 미석거리면서 막 다 토하는 거야. 다 토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주님하고 춤을 췄어요. 그 춤이 제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춤이 연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춤을 그렇게 기뻐하는 줄 제가 처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면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가 응답을 바로 열어버리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있는 악한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무수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춤을 그 주님 앞에 배워가면서 어느 날 주님이 딱 춤을 추는데 우리 우아가 선교 발레 그 발레를 전공했거든요. 걔가 막 20바퀴 30바퀴 돌면 어르치면서 탕 서고 탕 서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도 어지럽지 않은 거야. 계속 도는데 근데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꼭 우리 우아처럼 제가 돌면서 탁 서면서 돌고 또 탁 서면서 돌고 이러는 거야.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틈에는 좀 제가 탁 멈추고 중심을 딱 찍고는 돌아서 딱 중심 찍고 그래서 전혀 어지럽지 않게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제가 입으로 부르면서 계속 춤을 추고 또 주님 앞에 성령춤을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춤을 그렇게 췄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춤을 추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은데 너의 춤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주님이 저를 춤을 추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규장에 갔을 때에 규장에서 방언통변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규장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방언통변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저를 기쁘게 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에 대한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제가 막 그 낯선 자리에 처음 갔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쪽 공간에 있어서 거기서 막 춤을 췄어요. 저는 다른 데 집회에는 가본 적도 없죠.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늘 드리는 그 모습대로 막 춤을 췄어. 그러고 나서 방언 통변을 다 해드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수동 교회가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는데 그 우리 같이 했던 팀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 운전해줬던 그 이현탁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이현탁 전도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방언통변 뭐고 다 괜찮은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조용한 전도사 팔을 딱 붙들고 뭘 못하게 하라. 그 빙빙춤을 절대 못 추게 하라. 나를 모르게 은밀하게 지시가 내려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춤을 추려고 그러면 팔을 딱 잡아버리래. 못 추게. 그게 낯설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보기에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난 전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현탁 소사가 와서 그런 거야. 주도사님 그 빙빙춤 그거요 절대 추면 안 된대요. 나보고 그거 출 때마다 손 잡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내수동 교회 그 앞에 그 찻집이 있었어요. 찻집. 그 바깥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어. 아버지 나 춤 안 추면
나 그냥 싫어요. 그냥 집회도 뭐 하기 싫고 나 갈래요. 춤도 안 추는데 뭐 하려고 이거 와 있어요. 춤추는 게 주님 앞에 춤추면 너무나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춤을 출 때 하늘의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셔요. 막 웃음도 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버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 믿음을 아버지가 춤출 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서 앉아있으니까 손님이 내 안에서 너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가 그러는 거야. 어디 가라고요? 화장실. 뭐 소변이 마른 것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서 그냥 화장실에 가래. 그래서 제가 시무룩해가지고 거기 이제 찻집에서 화장실 이렇게 걸어가는데 화장실 걸어가는데 그 밑이 전부 유리예요. 유리. 화장실로 통하는 그 찻집이 유리고 밑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통유리대 밑에 석굴암 시대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유적 있잖아. 유적이 지하 이렇게 한 3m 5m 이렇게 그게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어머 이게 찻집인데 밑에 이게 뭐야? 화장실 갈 때까지 다 그게 지금도 아마 그 찻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무서워하면서 막 거기 막 떨어질 것 같아. 막 밑이 위에 석굴암처럼 이렇게 막 오래된 그 유적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유리를 덮었더라고. 그래서 걸어오는데 그날 아침에 주님이 기도할 때 춤출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45편 말씀인데 나의 왕비가 금으로 술을 놓은 옷을 입고 하늘의 궁정에서 춤을 추는도다. 여러분 시편 45편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왕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신부를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그 신부에게 입혀줄 때 그 신부가 왕이 수놓은 옷을 입고 어떻게 왕궁에서 궁정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그날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고 받았는데 제가 시무룩해서 이제 화장실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음성이 그런 거예요. 야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사랑하는 딸아라고 안 그러세요. 저한테 그냥 주님이 어이 내지는 야 이러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야 야 주님이 자기한테 부를 때 야라고 부를 때 한번 들어보 그렇게 음성을 들어본 사람. 여러분 이제 야라고 누가 부르면 깡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제 기도할 때 야 일어나라든지 어이 이러면 주님이 그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그렇게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신부를 화장실 가야 돼 주님이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 밑에 발 밑에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무서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이다. 뭐라고요? 궁이래요. 그게 궁이래요. 밑에 유리가. 이거 진짜 이게 궁이에요. 제가 흥분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 춤추게 해줄 거야. 나의 신부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나의 궁정에서 춤을 추는데 누가 말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집회 나 춤추면요 손을 갖다 잡아 끌어서 딱 고정시켜서 춤 못 추게 한다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춤추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쫓아가서 여기가 이렇게 그 궁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 뭐 경희궁이라는 그 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찻집으로 변해가지고 유리를 덮어가지고 아무 비싸서 그게 지금 그대로 지금 존속해 있어. 그 경희궁 터가 그 찻집이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수동 교회 앞에 이렇게 찻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보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궁터 위에 이 찻집을 만들었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이게 경희궁 터래. 이 경희궁은 주로 누가? 왕비들이 거하는 궁이래요. 근데 그 터가 남아있는데 이걸 아마 비싸게 해갖고 유리를 덮어서 그 터를 그대로 옛날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찻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어졌는데 춤 못 추잖아요. 절대 못 추게 하라는데 주님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청장년 부부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고 있었는데 찬양하고 이러는데 제가 가끔 하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돌면 아이들은 그 영이 순수하니까 금방 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하하하 막 웃어요 돌면서. 그리고 굉장히 성령이 빠르게 돌리세요. 가끔 우리가 방석을 까놓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즐거운 거기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나 춤을 못 추게 하니까 주님이 저 아이의 손을 잡으러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춤추는 게 아니고 그냥 도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그런데 아이들하고 돌리면서 아이들이 희락이 임해가고 애들이 쓰러지고 또 이 아이 돌면서 또 희락이 임해가고 또 쓰러지고 막 이게 막 하면서 성령이 막 춤에 막 기름 부심에 부어져갖고 아이들이 막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웃고 부어서 막 쓰러지고 입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 터졌던 그 아이가 지금 미국에 간 그 홍종일 장로님 그 아들이 그때 처음 방언이 터졌는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 내용이 뭐냐면 환공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그 아이의 방언의 내용이었어요. 어른들이 보고 너무나 눈물을 흘려서 숙연했어. 금방 방언 터진 아이 입에서 내가 주님 앞에 황금과 묘락과 유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방언을 하면서요 이렇게 모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데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아마 그 책에 어떤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아이가 첫 했던. 그래서 어른들이 춤을 맞았던 어른들이 그 아이의 그 고백을 듣고 다 울었어요. 처음 방언하는 그 아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중보할 때에 때때로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라들로 보낼 때가 있죠. 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면서 환상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거기서 저희가 춤을 추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춤을. 기도의 장소에 가서 계속 제가 성령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춤을 추면서 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장소들 아니까 환상 속에서 제가 여기 가서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 앞에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춤을 추면 사람 앞에 경배할 때에 놀라운 그 하늘의 파워와 승리가 그 지역에 선포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믿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는 것들을 여러분 시작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그 지름길에 그 기름 부심이 하나님 것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해요? 바로 경배와 찬양 가운데서 하늘의 임재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노래들이 여러분 입에서 그냥 그 곡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곡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새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와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온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이죠? 나는 너희들이 시와 찬미한 신령한 찬미로 내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막 기도에 싸움을 싸우고 땀을 흘리고 막 중보에 싸움을 싸우고 해산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지만 때때로 너무 쉽게 춤만 출 때에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그 연계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한번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으로 저를 갖다 세웠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통곡의 벽은 그 AD 70년 때 지금 다 파괴되고 성전이 남아있는 서쪽 벽 한 모퉁이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 무슬림 것은 해교의 그 오말 사원이 서 있는데 그 지금 다 잔해가 다 무너지고 그 서쪽 벽만 남아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도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 자체 이름이.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교회 한 2배쯤 돼요. 두 배 반쯤 되는데 거기다 가운데다 딱 이렇게 선을 긋고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다 전통 유대 복장을 입고 막 다 수염 다 기르고 막 그 벽을 향해서 하루 종일 의자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한쪽에 여자들도 막 울면서 그 시편을 계속 그걸 낭독을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나도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너무나 유명한 장소니까 가서 저도 소원을 써서 전부 다 소원을 써서 기도 써서 거기다 끼워놓고 나도 거기다가 막 끼워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막 하려고 폼을 딱 잡는데 주님이 또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다가 막 유대인들이 너무 눈물 흘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 벽 앞에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여기서 눈물 흘리지 말고 자 여러분 해보세요. 뭐 하라? 춤춰라. 빙빙춤을 그 사람들 다 눈물 흘리고 통골병이 쓰리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서 빙빙춤을 추래요. 아버지 여기 춤출 분위기가 아닌데요. 다들 통곡의 벽 앞에서 근데 주님이 춤을 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눈을 감고 췄어요. 사람들 보고 어떻게 눈을 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성령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각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막
그 외국인들이 영어로 하죠. 영어로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러면서 옆에 같이 손을 갖다가 막 제 손을 막 끌어가서 잡는 거야. 외국 사람들 얼마나 와이드한지 몰라. 제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제가 손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곡객 앞에 뭐가요? 그 사람들이 저의 춤추는 의미를 바로 제가 쳤을 때에 하나님의 성리가 그 자리에 선포되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 감지를 했어요. 울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거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으로서 막 춤을 췄어요. 막 그러면서 그게 막 춤추는 장소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나는 이곳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찬미의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사 중에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 13장에 나와요. 나는 온전한 너희들이 내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지는 뭐야? 입술의 열매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그 입술의 열매를 부어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게 열리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은우라고 단 한마디뿐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좀 두렵고 잘 몰라서 입을 처음 뗄 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을 순종하고 그 입술을 그 노래에 맞춰서 열어드릴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의 신부들이 어떤 제사를 무릎의 기도의 제사, 해산의 중보의 제사 다 귀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은 무슨 세대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세대잖아. 지금은 그 KTX보다 더 빠른 거, 막 시속 요새는 450km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더 빠른 길인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중보하고 무릎으로 싸우고 이것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새마을호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경배 들어가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시속 몇천 킬로 오면 바로 보좌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힘쓰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어디로? 바로 천국의 보좌로 여러분 영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순종해서 해보면.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바로 내 영에 부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바로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이 부어지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걱정되지 않고 다 되어지는 맡기는 것이 그때 바로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서 하하하하 내 영이 아하하하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정신분열증 환자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환자? 정신분열증.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실 때에 따라해보세요. 까짓 거. 정신분열증 환자면 어떠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떠냐? 새로운 기름 부심을 주님이 어떤 초고속으로 그걸 여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해왔던 것 그런 것에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여러분 새로운 그런 로켓을 열면 로켓을 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 골방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열방보다 크다. 그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나 들어보니까 설교가 있던데 그 어느 선교사님. 내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열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세계 각국을 다 가거든요. 온 데를 주님이 다 가게 해서 주님이 데리고 여러분 황금박쥐처럼 날아갑니다. 황금박쥐처럼 황금박쥐처럼 막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날아가요. 밑에 뭐 모리집도 지나가고 가파도니아 같은 집도 지나가고 돌집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요. 그 어느 장소에도 여러분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아버지가 그 지역들을 놓고 여러분 아는 그 나라도 그런 어떤 영상들 이미지를 놓고 여러분 가서 주님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춤도 추게 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기도 여기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몇 번을 도는 거예요. 꼭 그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기도에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럴 때에 그 나라의 그 어둠의 그 영들이 그 해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적인 것들, 그런 어떤 그 습관들, 이 제한된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때 성령이 기뻐하셔요. 오라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다 그런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에 진입할 때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고 응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기름 부심이 태동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대학원 때 MT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세련되게 춤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추지는 못했지만 빙빙 춤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춤을 추라 그러셨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이상한 행동을 시킵니다. 아버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순종을 최고의 제사로 여기십니다. 순종 하나 안 하나. 어떤 자매가 요즘 그 대적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매일 어디를 가라 그러는데 오늘은 뭐 고려대학을 가라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가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만 절대 남들한테 하지마. 내한테만 하면 왜?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 보고 미쳤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나한테만. 저는 그걸 알거든요. 주님이 여기도 가서 기도해라 저기도 가서 그 다음 날 어디 계속 보내시는 거야. 그거는 뭐냐?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순종이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으로 가는 첫급 스텝이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학교는 그 월요일마다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공부가 시작되죠. 그걸 채플 예배라고 그래요. 채플 예배 드리면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막 하고 반주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면 신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교수님들이 쫙 앉아 있죠. 그리고 거기 홀이니까 가장자리는 비어 있어요. 뭐 찬양할 때 신학생들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사람도 손들어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주님이 어이 그리고 그 전날 꿈을 제가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제가 학교에 있는데 모든 저의 동기들이 의자 접는 의자인데 저만 딱 나누고 의자를 딱 접고는 전부 다 저를 나누고 다 떠나는 거야. 저를 바라보고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바라보면 전부 다 제 곁을 다 떠나는 거, 의자를 접어보고 떠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그 꿈을 왜 꿨는지 몰랐어. 그 다음 예배 때 주님이 어이 너 여기 공간이 많이 넓지? 그 채플 예배 드리는 공간이 넓지요. 강대들은 저기 넓은 데 가서 너 춤을 추라는 거야. 춤을 춰라. 여러분 교수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딴짓을 하면 튀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튀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별로. 그죠? 그래서 춤을 춰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춤을 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 춤추는 거 보고 싶다니까 저기 여분이 있잖아. 저기 가서 춤을 춰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손을 딱 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올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딱 손을 올리는 그 즉시 모든 부끄러움과 체면을 앞서 다 거두가 버렸어요. 그래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임해졌기 때문에 몰입이 되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찬양 맺혀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리 추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채플 룸실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너무 하늘에 희락이 들어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그 세상은 막 돌죠. 뱅글뱅글 돌죠. 내 주위에 막 이런, 특히 뭐가 많이 도느냐, 이런 조명등이 제일 많이 돌아요. 같이 제가 춤을 추면 이 조명등이 막 뱅글뱅글 같이 돌아가요. 이 조명등들 다 도는데 주님, 야 까짓 거 세상은 다 돌고 돌아도 너 나만 붙들어. 주님이 나만 딱 중심에 붙들어.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태풍의 눈처럼. 아무리 하리케인이고 뭐 폭풍이 가도 태풍의 눈 중심은 조용하단다. 나만 붙들고 잠잠하고 신뢰하거라. 아버지 금성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내용이 기쁘니까 웃는 거야. 찬양하는 채플 시간에 웃는 거야. 그럼 너무 기쁘니까 저 기름이 심하니까 구석에 팩 쳐박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완전히 가가 웃고 이제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대원생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대요. 저기는 쳤어.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도 받아요. 어떤 새로운 일을 처음 시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한 번이 딱 어렵더라고.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야. 이제 체벌만 드리면 또 일어나서 춤추겠구만. 이제 당연히 나보고 안 나가 막 이러는 거지. 뭐 기다렸다는 짓이야 막 저쪽으로 도는 거죠. 막 내가 저 사람 정신 분열 잘 못 말리는 사람이 그냥 냅다 혼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웃고 또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성경 통독 시간 때였어요.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이제 이 신대원생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이제 딱 종강 딱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이제 우리 육성으로 절대 시비를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는 걸 드려야 된다. 그거를 이제 성경 통독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3회째인가 그때는 이제 다른 회장이 있어서 하는데 마라나타 찬양팀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야. 다른 데서 오기로 했는데 그 팀들이 그 찬양 시간에 통독을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나 전도사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러 나왔는데요. 주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춤을 추면서 하래. 그때 공간이 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근데 제가 그 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그 성전에서 통독대를 했는데 제가 하이힐을 이게 한 7cm짜리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님이 춤추라 그러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춤을 추는데 주님 음성에 너무나 내가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 구두를 신고 있으면 이게 빨리 안 돌아지잖아. 춤이 잘 안 춰져요. 그러면 구두를 벗고 내가 춤을 추면 되는데 하나님은 빨리 나보고 춤추는 거 보고 싶다 그러지. 구두를 안 벗기지. 그러니까 제가 춤을 추면서 돌면서 이걸 흔들어가지고 구두를 딱 해서 하나님을 그걸 빨리 순종하고 싶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통독사가 통독하는 그게 여기서 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구두가 탁 이렇게 튀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와서 톡 떨어져서 찬양하다가 전부 다 찬양 끊겼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시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찬양 또 다시 또 계속하고 이랬는데 좀 제가 좀 끝나고 나서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구두가 그렇게 탁 튀어가지고 이거 통독이 흐름에 방해를 놓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조금 의기소침해서 제가 바깥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참 후배가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정말 신기했는데요. 오늘요 구두가요 탁 튀어서 딱 떨어질 때요 제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왔는데 순종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나눴대.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이 이게 순종이라고 가르쳐줬대요. 그게 뭡니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할 때 미루고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미루고 계산하면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춤추라 그럴 때 아버지가 아버지 춤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두 던지는 뺏기는 시간이 아버지가 이거 기다릴까봐 이 구두 그냥 벗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빨리 춤추고 싶어서 이걸 던질 때 아버지가 그 순종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내 춤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따라 해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춤을 그렇게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자매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춤을 처음 춰봤대. 그런데 춤을 추는 즉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간증을 좀 나와서 잠깐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춤추고 신령한 노래 부르는 거를 왜냐하면 당신 어디서 많이 해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이 시켜서 하면서 받은 거니까. 나와보세요. 성인이 나와봐. 이럴 때 즉시 순종. 그걸로. 자, 자기가 겪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춤도 못 춰봤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걸 간증식으로 해보세요.
왜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춤이 어렵지 않다는 걸. 네. 짧게 좀 나눠주세요. 이름부터 얘기하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성현입니다. 제가 그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환상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튀는 거 하는 거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조용하게 찬양하고 손도 잘 안 움직이는 네, 그래서 성교 때 이렇게 워십 댄스를 해도 그것이 되게 잘 못 따라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워십 댄스도 못 따라하고 외우는 거, 순서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몇 시간을 연습을 해도 예, 잘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런 동작이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외우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손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춤에는 전혀 소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고 뭐 방언이나 이런 거는 계속 사용을 했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집회 집회가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온 성전을 다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 날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집에서. 혹시 되나? 찬양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몸으로도 나도 되나? 왜냐면 조금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로 즉시는 따라하지 않았지만 좀 지나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손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는 기도할 때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동작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이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동작들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서 하면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를 아시고서 여기서만 하래요. 하나님도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처음에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영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있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또 제 성격상 소심해서 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가만히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예배 때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생각 때문에 이게 좀 방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너는 당황스러울 거라고. 하지만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거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번 이제 속마음은 창피해 이러지만 하나님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하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냥 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 때문에 내 얼굴에 기쁨이 번지는 거예요. 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계속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그거 너무 좋으니까 다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 해요. 저도 신기해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창피해요. 네, 더 많이 해야 돼.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그냥 나 이상하게 볼 거다. 하나님 오늘 되게 창피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라고 하니까 또 오늘도 해요? 해야 된대요. 꼭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춤추게 하기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을 추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또 저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춤을 추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쁨을 또 느끼실 겁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 손 모양 그거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예. 성령님이. 예, 저도 모르고 추는 거예요. 생각 없고 그냥 움직이시는 대로. 근데 이렇게 제가 할 때 손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혹시나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제가 혹시 제 생각 이상한 모양을 만든 건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심장이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하트를 그리세요. 근데 하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하트가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인 하트.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경배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 네, 십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긋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긋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십자가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그 동작을 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성현 자매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성전을 뛰기 시작했을 때 우리 혁동 목사님에게 그 은사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그게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밥 먹다 말 수요 예배 때에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그때 우리가 즐거웠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향해 주셨는데 성현이가 그 주님 앞에 춤추는 춤을 우리 목사님이 흉내를 다 내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뛰는데 그때 바로 목사님에게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한테 하늘에 엄청난 기름 부심이 막 임하는.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흉내 낼 때 있잖아요. 그 방언이 그대로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교인은 나 방언 소리를 다 적었어. 종이에. 그걸 적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방언이 그대로 시작이 되고 올라갑니다. 흉내 낼 때.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기름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뛰니까 오늘 엄청 쉽죠? 오늘 이게 처음 뛰는 건 목사님 힘드신 거야. 근데 그때 이미 기름이 부어졌어. 근데 주님이 그때 막 목사님 어린아이처럼 막 성인한 흉내 내면서 막 뛰시는데 주님이 엄청 주시더라고요. 흉내를 내면서도 여러분이 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도요 살로메가 춤을 추었을 때 너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복이 날아가 버렸죠. 그 어떻게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춤을 추면
그게 하늘의 엄청난 영적 파워와 또 새 노래를 부를 때 그런 파워와 기름 부심, 그러니까 몰입이 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 내가 아는 리듬이고 노래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는 리듬을 가지고 노래할 때는 할렐루야, 집에 뭐 두고 왔지? 할렐루야, 컴퓨터 하고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남편 차 갖고 나 데려올까? 할렐,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곡조를 가지고 할 때 새로운 노래와 신령한 찬미가 부어질 때는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왜? 내 입술을 통해서 신랑이 노래 부를 때 완전히 내 영혼과 육에 완전히 몰입해서 집중해요. 그 새 노래를 받아서 불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집중력이 바로 주님 앞으로 몰입을 완전 100%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신령한 찬미를 부르기를 기뻐하라. 방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저는 꼭 같은 곡조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 그걸 멈추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끝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없이 찬양. 그러면 그 찬양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영적 마음에 그 곡조가 무엇인지 번역도 되고, 여러분 그 번역된 곡조들이 여러분이 노래 부르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어떤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그때 여러분의 그 영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서 들으시는 그런 찬양과 찬미와 기도가 그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이 춤추는 것과 여러분이 새 노래로 찬미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떤 제사보다도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거 찬미의 제사는 바로 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령한 노래와 춤추며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야. 그러면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뭐하는? 짓는 농부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열매를 보게 하는, 추수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야. 우리가 찬양과 찬미를 들으면서 들을 때 그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당신 직접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아버지가 선포하고 성리를 추수할 수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이 내 의지와 노력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성리와 그 선포를 아버지가 각 열방 가운데 추수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찬미의 제사는 바로 나의 입술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또 그 입술의 열매를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라케스 그 예언하신 거예요. 너에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내가 나의 시온에서 내가 너의 춤을 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추라는 거야. 너가 그 춤추면서 춤추면서 너가 이렇게 나의 춤을 추면서 그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심이 임해져서 그 춤으로 밟는 그 발바닥은 시편이 있죠. 너가 밟는 뭐를? 너가 밟는 그 지경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온전히 기름 부심 임한 가운데 여러분 뛰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지경에 있는 악한 일들 다 축사시키고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시키세요. 좀 여리고 시험산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거기서 춤추래요. 통곡의 가서도 너는 그냥 춤추래. 춤을 추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면서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설교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새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새 노래를 부르고, 미국의 그 산 정상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춤추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춤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팔을 내어드리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순종할 때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정말 제가 방언으로 계속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에 우리 정은이가 듣고는 금방 나와버리더라고. 애가 다 듣는 거야. 산도에서 나오면서 이 자궁에 나오면서 뭘 듣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애가 그 노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애가 진통하고 고통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여러분 대답을 못하네. 애기가 막 산도를 거치면서 이렇게 힘든 거를 지나가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애기가 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이 엄마가 그 노래 그 밑중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신랑이 엄마가 계속 노래만 부르니까 무슨 장구가 다른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계속 뒤에서 알고는 제가 노래를 계속 바른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 노래 듣고 그렇게 순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더라고.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통의 수고를 고치지 않아도 해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무릎을 꿇고 어떤 그 기도도 소중하지 그거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시면 아버지가 바로 해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죠. 다윗이 주님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고 그 제사 한번 그 양떼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그 앞서서 막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 최초의 사건이야. 전 백성들을 다 먹였던 축제의 날은 그날 하루밖에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축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다 돌아갔죠. 그 다윗 때에 다윗이 춤추던 딱 하루 그날 전 국민이 다 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죠? 요즘 같으면 소고기 한 근이야 600g 받아가고 또 뭐요? 뭐 있어 금포도도 받아가고 뭐 무화과인가 뭐 이거 다 3개 축제 때 주는 그런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받아가지고 간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왕이 춤출 때 전 백성들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왜 저렇게 티나 이러면 티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콩처럼 볶는 콩처럼 콩콩 튀겠습니다. 티세요. 그 주님만 여러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을 딱 해보면 바로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임장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두려움한데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떠나고요. 여러분이 막 기뻐서 여러분이 영이 막 웃고 있는 것을 보게 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님 이스라엘 왜 가라 그러신지 아세요? 숙제가 뭐냐? 이스라엘 성벽을 제가 이제 위전이 좋아졌는데 성벽이 이스라엘 성벽이 4km야. 4km를 이제 돌면서 이제 빌빌춤을 추면서 제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니까. 그거 다 도는데 하루가 걸릴지도 몰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게 행동 예언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 행동 예언을 이제 입술에 하는 대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춤추는 행동 예언을 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올 때에 그걸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사는 것도 춤추라는 거예요. 그 지역도 춤추면서 남들이 보면 그죠? 여러분 구약에 행동 예언들이 많이 있었죠. 이사야는 3년을 어떻게 해요? 바바리맨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3년을 그냥 활딱 벗고 그 궁중의 대선지자가 그냥 다 내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가야 된다는 거를 3년을 힘든 것입니다. 행동 예언들이 많이 시켜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에스겔한테는 또 보찜을 지고 그리고 밤중에 성벽에 구멍을 파가지고 개미 구멍처럼 파가지고 보찜을 지고 밤중에 혼자서 이걸 미쳤다고 하니까 달랑달랑 개구멍 모양 보찜을 지고 나갔다 이거 하라는 거야. 행동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밤중에 바쁘게 짐을 져서 이렇게 도망가게 될 것이다. 행동 예언. 여러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내가 또 볼 때 예레미야인가? 40일은 유다의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은 유다의 죄를 네가 속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 자라. 고개 절대 돌리면 안 돼. 40일 동안 행동 예언이에요. 해야 돼요, 선지자가. 그리고 300 며칠은 40일은 유다의 죄를 위해서, 300 며칠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 300 며칠 또 이렇게 자야 돼.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너는 밀과 수수, 보리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구워 먹어라? 인분 위에다가 해야 된다니까. 인분 위에다가. 그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안 하면 안 되는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성벽을 돌아야 되는 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춤을 추면서 남들 미쳤다 그래도 거짓을 해야 되고. 거짓.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찬미를. 아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분이 그렇게 하다니까 사정하니까 뭘 바꿔줬어요? 소똥으로 바꿔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소똥.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선지자들의 행동 예언을.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행동 예언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시킬 때는 주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가만히 둘 때도 있어요. 몸을 전혀 못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왜 저러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실 때 청소 안 도와준다고 청소를 하면서 빗자루 갖고 저를 막 치더라고. 막. 통독대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임재해가지고 저를 꼼짝도 못하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맨 앞에서 다 일어나고 다 청소하는데 저거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 회장이 저렇게 청소도 안 도와준다고 후배들이 와서 빗자루 갖고 저를 치고 걸려로 막 발을 치고 가도 할 수 없이 있었는데 그걸 설명할 수도 없잖아. 그 다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은 요구하기보다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춤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무릎을 꿇고 막 씨름하면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 그것도 물론 소중해. 그러나 더 놀라운 지름길 그건 한 새마을호 정도면 지금 로켓표를 타고 가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바로 승리 바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찬양할 때 바로 천국의 선포를 그 승리를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이 그걸 알아요. 모든 걱정은 다 아웃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오셨네. 자 오늘은 전부 일어서 해서 의자를 다 뒤로 다 접어서 다 갖다 붙이세요.